오늘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의 말씀, 절망 속에 드리는 간구, 또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지난주에 말씀을 쭉 봤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했다 이런 게 전혀 없었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들들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폭행을 하고 정말 왕의 아들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식들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나중에 시간이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왕으로 추대하고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압살롬이 다윗 죽이러 전쟁하고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다윗이 소문만 듣고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굳이 그렇게 도망가고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는데 적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무서워서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모습은 바로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진 다윗이 결국은 도망가는데,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면서 사독과 레위인들이 이거 왕이 움직이니까 중요한 게 언약궤 아니, 예전에 언약궤를 또 성에 모시고 오느라고 또 얼마나 또 축제와 또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다윗의 그 왕권을 보장해주고 그 왕권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언약궤인데,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언약궤를 뺏기는 것은, 언약궤를 그냥 두고 갈 수 있겠는가?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왔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거기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 자신의 왕권이 언약궤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언약궤 가지고 다닌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산, 바로 그 예루살렘 건너편이 그 감람산이죠. 예수님 기도하시던 감람산, 그게 올리브산인데,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이렇게 성이 보여요. 그곳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다는 게 참 오랜만입니다. 참 생소할 정도로.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도망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신발도 벗어 울면서, 아마 이 눈물 가운데는 많은 과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히도벨이라는 이 다윗의 참모, 다윗의 전략가, 그가 누구의 편으로 들어갔대요? 압살롬의 편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유명한 기도입니다. 왜? 그 아히도벨의 생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위기가 왔어요. 성을 두고 도망가는 것도 위기인데, 아히도벨이 글로 들어갔다. 기도합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나를 도와줄 게 아니라 압살롬에게 가라. 압살롬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깨트려 달라. 여러분, 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오늘 이 장면은 다윗의 기도의 유명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세가 도와준다고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살롬의 편에 가라. 거기서 네가 나를 도와라.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여러분 이거요. 잘못하면요. 오히려 이게 더 지금 소문나게 생겼어요. 이미 지금 압살롬에게 다 전달이 됐겠죠. 오히려 지금 성을 버릴 게 아니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두려운 나머지 다 지금 이제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차라리 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죠. 2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다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 죽이겠다고 뭐 쫓아온 건 아니에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혹시라도 이거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지금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해가 하나님의 궤까지 언약궤까지 가져가서 되겠는가. 지금 당장 뭐 적들이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미리 그냥 숨어 있는 건데 너무 겁나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뭐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보면요 이거 하나님 다윗이요 지금 언약궤 두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 뭐를 했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쭈어봤어요. 여러분 예전에 블레셋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지금요 압살롬이 스스로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하고 다니는데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쭈어봐야 돼요. 근데 안 여쭈어봐요. 왜 안 여쭈어보죠? 괜히 여쭈어봤다가 하나님이 도망가지 마라 그러면 그냥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선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기 생각에 너무 그냥 빠져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 안 해요. 오히려 기도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내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을 두고 떠나야 됩니까? 성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죠? 괜히 이거 언약궤 잘못 옮겼다가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다 진짜 이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도망은 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다윗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나를 다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태도는 별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불렀을 때 어떡하죠? 옥상에다가 양털 깔아놓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양털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근데 이미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너 싸워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 거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은혜를 입었다면 또 이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별로 이 내용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다윗 자체가 이거 떠나야 되는지 하나님께 뭐 했어야 돼요? 물어봤어야 돼요. 그렇진 않아요.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어.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이 부분은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보기에
다윗을 보기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그냥 버리고 새 왕으로 하나님이 압살롬을 부르겠다.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우리 특별히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보면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이 살아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죽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죽고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으면은 바로 왕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울 왕이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어떻게 했죠? 기름 부었죠. 그럼 생각해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됐다고 하는 게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누구를?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신 건가? 예, 자기도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헤브론에서 똑같이 이 다윗도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압살롬이 스스로 헤브론에서 나는 왕이 됐다 얘기할 때요, 다윗에게는 죄책감이 몰려온 거예요.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가? 왜? 자기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자식들이 뭐 서로 죽이고 싸워. 또 나라가 평안하고.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다윗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압살롬을 세우신 건가? 만약 그렇더라면 차라리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세우시는 게 말이 돼요? 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 죽이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할 리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본인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거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라고 뭐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내 두 아들 곧 아히마스, 아히바단을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참 이것도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자기는 지금 살려고 도망가서 나왔지만 이 제사장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으로 돌아가라. 물론 뭐 압살롬이 이들을 죽이겠습니까? 너희는 돌아가서 거기 자리를 지켜라.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가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에서 뭐예요?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다윗의 도망가는 것은요, 이게 지금 자기 몸을 피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듣겠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제대로 지금 압살롬이 하나님이 세우신 건가? 아닌가를 뭐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확인할 필요 있나요?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지금 압살롬이 왕 됐다고 하는데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직접 다윗이 하나님께 뭐 했어야 돼요? 기도하면 물어봐야 돼요.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진행됩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확신을,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었어요. 굳이 뭐 제사장 자녀들까지 법궤까지 옮길 필요는 없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왜 울면서 가죠? 저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빈몸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울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줬어요. 얼마나 많은 또 아들들을 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모든 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네. 오히려 자식이 적이 되고, 이거는 뭐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끼리 전쟁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가서 전쟁을 벌이면 싸우면 싸울수록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잘 싸워요. 잘 싸워가지고 또 압살롬을 죽여도 다윗이 기쁘겠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최대한 안 싸우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다윗 나름대로는 압살롬을 뭐 하고 싶었어요? 살리고 싶어서 차라리 그냥 네가 왕태라.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아마 옛날 같으면 충분히 싸웠을 건데 싸우지도 않고 괜히 압살롬 뭐 할까 봐요. 죽을까 봐. 그냥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원망이 왔겠죠. 절망이 왔겠죠.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올라갔다. 이 눈물 속에는요, 많은 후회와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31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뭐요? 어리석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러니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껴있다는 소식을 듣기까지는요, 굳이 뭐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언제 기도해요? 아히도벨이 전략가거든, 지혜자거든. 아히도벨이 갔다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이제 아히도벨이 갔으면요, 이제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다 뺏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절망이 몰려온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아히도벨이 갔다는 소식을요,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얼마나 아히도벨이 뭐예요? 무서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궁지에 몰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그 벼락, 이 절벽 끝까지 가니까 그 마지막에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계획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참 재밌는 거예요.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하던 곳이었어요. 예배하는 장소. 결국은요,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왕궁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생각해보면요, 다윗은 지금 도망 나온 거잖아요. 예배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었어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네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 버리고 신발도 벗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다. 예배의 자리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섭리죠, 이것이. 다윗이 뭐 기도하러 간 거 아니죠. 예배하러 간 거 아니에요. 숨어서 지금 도망가려고 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였다. 후세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33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게 뭐예요? 짐이 돼. 그러니까요, 후세가 같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 언약궤도 지금 오는 것도 짐이 되고 제사장의 자녀들 오는 것도 뭐예요? 다 짐이 되고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사람이 많다고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가야 될 사람이 사람 다 끌고 법기까지 끌고 도망가는 게 도망이에요? 다 눈에 튀는 거예요? 다 보이잖아요. 다윗이 옛날에 도망 많이 갔잖아요. 사람 많이 끌고 다니면은요, 어때요? 도망이 아니라 다 소문나잖아요. 야, 나 도와주지 마. 혼자 있어야 돼, 지금. 인원을 줄여야 돼. 34절 봅니다. 시작. 성으로 돌아가라.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다면 네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뭐예요? 실패로 돌아가도록 나를 도울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제일 무서운 건 압살롬이 아니야. 누구예요?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무서운 사람인가?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를 도울 게 아니라 바로 성으로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뭐야? 되지 않게 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죠. 35절 봅시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장이 거기 너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왕궁에서 듣는 소식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장에게 말해줘. 너는 거기서 뭐 스파이가 되라. 정탐꾼이 되라. 왜? 지금 다윗이 지금 숨어 있어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저들이 계획대로 되면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난다. 36절 시작.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아히바들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모여 그들 편에 소식을 줘. 너는 거기서 스파이가 되라. 정탐꾼이 돼서 모든 소식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전해줘라. 37절 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들어갔죠? 다윗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싸우지도 않고 쉽게 그냥 성을 뭐 한 거예요? 압살롬이 접수한 거예요. 쉽게 그냥 입성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그냥 뭐예요? 돼버린 거예요. 왜? 다윗이 도망가 버리니까. 명분을 준 거죠. 이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히도벨의 모든 계획은 후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막히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내용을 봤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왕궁의 평안한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해도 하나님을 안 찾겠다가 아히도벨이 들어갔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겁나고 무서우니까 뭐예요? 기도해요.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오니까 그때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벼랑 끝과 같은 마지막 순간에 그때 가서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 은혜 부어도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가 위기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처럼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돌고 돌아서 나중에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는 오늘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고